6월 22일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4장 17절 3장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곳도 무린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4장 과부의 기름병.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와 수넴 여인.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리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해 같은 해에 아들을 낳았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시편 72편 15절에서 20절.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